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63쪽입니다. 호세아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호세아가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나라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남쪽은 당시 다윗의 왕권이 유지되어 유다스파가 중심이 되어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 남왕국 유다로 남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초대 사울왕이 세운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는 나라였고 북이스라엘은 따지고 보면 신생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세아서에서 전체 반복하여 등장하는 여로보암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로보암이 처음 등장하는 곳을 찾아보면 열왕기상 11장입니다. 26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드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이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죠. 그때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여로보암이 큰 용사라 하여 그가 비범한 사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으며 솔로몬도 그의 그런 비범함,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기용된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대적한 이유는 딱히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라고 한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어느 시력은 나라가 부강해지면 필연 토목공사는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대건축물인 피라밋이 즐비한 까닭도 같습니다. 그 고대 기원전의 거대 제국 애굽의 흥왕이 결코 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국가 유물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어디죠? 단연 경주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막강한 국력으로 인해서 그 당시 통일 신라의 수도였던 스라블은 그 건축물로 추산하기를 최소 100만의 인구가 살아야 그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다윗의 치정을 필두로 솔로몬에 걸쳐 대부흥기를 이어가는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국력에 발맞추어가는 토목공사가 백성들에게는 부역으로 가중됩니다. 그러니 자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백성의 불만이 기록되어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반기는 바로 이것에 기인한 것으로 말씀이 전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 여로보암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것 열왕기상 11장 29절 이하에 그 내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내용이 깁니다만은 지금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기원에 관한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에게 유익할 듯합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새 옷인데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란지라. 자, 좀 깁니다만 말씀에 따르면 어느 날 이 선지자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선지자는 까닭없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만난 사람에게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생각과 이 입은 하나님에게 임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계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과 판단, 은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행한 일이 참으로 기이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아히야는 여로보암을 만나 단둘이 들판에 서서는 다짜고짜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습니다. 아히야가 옷을 찢는 행동도 예사롭지 않지만 그것도 새 옷을 또 그렇게 찢은 조각의 숫자도 범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또 신약까지 다 합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뭘 것 같습니까? 예, 12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에서는 12제자. 예, 그것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는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아히야의 말에 따르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 지금 분열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분열의 형태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2지파를 양분하는데 한쪽은 10지파, 한쪽은 2지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때도 아니고 이때는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셨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유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 33절에 그대로 증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솔로몬이 한참 잘 나가다 보니까 온 천지 사방에 여자를 불러다가 부인을 삼죠. 그러는 통에 그 여인들이 자기 부족의 신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다윗이 그 여인들의 치마폭에서 그 우상들과 함께 쿵짝쿵짝 해버린 겁니다. 말씀을 보니 아마도 솔로몬이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행한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1장 40절에 보니 이름으로 솔로몬이, 이름으로라는 것은 앞에 상황에 대한 부연이죠. 뭡니까? 선지자가 이런 행위를 하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추비를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상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 솔로몬이 자신의 견해에서 볼 때 반역의 기미가 보이죠. 그런 싹은 제거해야죠. 근데 그것을 미리 알고 여로보암은 도망했고 애굽에 망명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솔로몬이 그의 40년 통치 세월을 마치고 죽었다고 전합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는 분열의 기운이 강력히 감돌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사실을 기록한 바로 그 다음 장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요, 여로보암이 백성의 대표에게 왕으로 등극한 사실을 알리고 또한 추대를 받기 위해 세겜에서 백성의 대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말씀을 보니 여로보암이 참석했다 그렇게 전합니다. 얘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죠? 애굽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입니까?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문입니다.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자,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참석했음을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불만을 일체 수용하지 않고 그냥 묵살시켜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백성이 요구하는 그 속에 담긴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한마디로 인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뭐 하자는 겁니까? 결국 이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즉시 분열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르호보암이 말하게 된 것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 그 이면에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자, 아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분열시킬 의도를 갖고 계셨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도록 섭리 중이었다. 말씀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결국 막장까지 이르게 된 르호보암의 결정에 백성들은 결심한 바를 결행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니라.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네,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게스네 예지는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 한 가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온 이스라엘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북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고 그리고 그들이 첫 왕으로 여로보암을 옹립하게 된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르호보암에게 실망하여 백성이 옹립한 여로보암의 통치의 시작이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 다음 장 12장을 보면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자,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입니다. 느밧은 에브라임 지파고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당시에 처음 세운 수도입니다. 세겜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 행한 일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한 이유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여기서 이 백성이라 하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 지파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분열된 또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북한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서울에 와서 해방 후에 남북이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어디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여러분 통치자로서 여로보암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노소를 물어나고 1년에 3번 이 절기간이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통행이 제한되었다고는 하나 이것만은
예외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국경을 넘어 남쪽 유다의 성읍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좀 하나님을 심하게 사랑하는 분은 기둥뿌리가 뽑히지 않을 정도로만 막대한 예물을 들고 갑니다. 1년 중 이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국에 민족 대이동이 펼쳐집니다. 자, 왜 우리가 과거 수십 년 전부터 고향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귀성행렬이 명절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명절에 뉴스를 틀어보면 귀경행렬이 얼마나 걸릴지 명절이 끝나고 그 내용을 앞다투어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이 전 국민이 움직이는 것은 같은데 들고 가는 물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귀성과 귀경 인파에 들린 물건은 뻔하죠. 자, 귀성행렬은 뭘 들고 갑니까? 부모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뭐 정관장 아니면 스팸, 식용유 세트. 요즘은 다 5만원 이하로 만들어서 그만요. 자, 근데 올라올 때는 뭡니까? 두 손 안에 트렁크에 호박, 감자, 옥수수, 고추 말린 거, 뭐 간장, 된장, 고추장, 참깨, 들깨.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소지한 물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절에 드리는 예물은 자신들의 1년치의 감사의 헌물이기에 금액으로 환산할 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 정도 되니 명절이 되면 그날로 북이스라엘의 재산이 상당히 많이 축이 나게 됩니다. 모든 남자, 모든 가정이 그렇게 갖다 바치는데 그 빈자리는 당연히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이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못 박아버립니다. 그 결정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업이었습니다. 단과 베델은 예루살렘 못지않은 중요한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다가 송아지를 세우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이 아는 신이라고는 출애굽 직전의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요, 애굽의 신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애굽에서 보고 경험한 신들 중에 제일 보기 괜찮은, 제일 호감이 가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도대체 물어볼 데가 있어야죠.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솔로몬의 위협을 피해서 어디로 망명했습니까?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가 그곳에서 보고 배운 대로 여기서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여로보암의 이 일이 미친 파장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합니다. 그 하나라는 게 뭡니까? 송아지죠. 백성들도 편하죠.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멀거든요. 물론 뭐 나라는 조그만하니까 뭐 며칠 걸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베델과 다른 북이스라엘에 있으니까 훨씬 줄어드니까 시간이. 왔다 갔다 여비 빼고 다 하고 나면 훨씬 백성들도 이득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죄가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결국 여로보암의 결정으로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함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역량이 그 민족 모든 백성을 죄악으로 몰고 간 셈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악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달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우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뭐 몇 가지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백성이 그렇게 해도 당연히 안 될 일이지만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제 멋대로 말아먹고 자기의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단순한 왕이 아니죠. 태정, 태세, 문단세, 태조 이성계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던 예를 들어서 다른 왕들과는 그 의미가 틀립니다. 여로보암은 그 나라를 일으킨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그의 통치 철학이 곧 그 민족의 DNA가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태생부터가 비극적인 파국을 이미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건국 정신이 하나님을 제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자 하였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탄생과 더불어 초대왕 여로보암이 어떻게 나라를 열었는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간단하게 정리가 되시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이거는 북이스라엘에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자, 이 말씀의 구절구절이 이 배경을 듣고 나니까 금방 이해가 되시죠. 북이스라엘은 건국의 시조인 여로보암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모르는 바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결국 같은 의미죠.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당신께서 모르는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근본부터 완전히 부정해 버리시겠다는 의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 담긴 말씀인 거죠. 유한한 존재인 인간, 한계가 있는 인간, 거기에 더해 근본에 죄를 안고 태어난 인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물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악을 일삼아 그렇게 행하며 살죠. 그들의 삶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의문을 품을 정도로 호화롭고 늘 배부르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삶을 동경하십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동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분한 거죠. 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미천하고 믿음의 열정이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이 떠나는 길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허사이기 때문입니다. 유사이대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악 중의 최악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설교 말씀 위에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성찬부 보이시죠? 앞에 글을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는 겁니까? 십자가 달고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왜 기억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금 근본으로부터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을 마시고 떡을 먹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50대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결국 성찬을 통해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 얻었다는 그 사실이며, 그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 더욱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새롭게 다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성찬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망각해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실패는 바로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실 때는 서로에게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 이스라엘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열국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시작부터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하면 바지가랭이를 잡든지 허리춤을 잡아서라도 매달려야 하는 판인데 하나님이 바지를 입으시나. 아무튼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아예 팔을 엎어버리고 말았으니 세상 별로 볼장 다 본 겁니다. 누군가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행위를 보았을 때 이미 아셨다면 그때 미리 그들을 손보셔야 하는 것 아니었냐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될 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밖에 모르시고 인내를 숨쉬듯 하시는 하나님, 탕자를 기다리는 그 어처구니 없는 대책 없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계심을 조금이나마 알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길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올 기회를
그들에게 그 수백 년 동안 기다리면서 주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기원전 과거 우리와 너무나 멀리 떨어지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시간, 그런 유예의 시간을 받아 숨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와 저지난주 우리가 공통으로 본 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이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여호와의 집이 어떤 허상인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이 당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집을 모르는 바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나의 것으로 아무리 포장하고 그것을 여호와의 집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위장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것이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초대 여로보암으로부터 그릇된 길을 가서 영영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만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이 결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았습니다. 물질이 되었건 명예가 되었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들처럼 그릇된 길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스라엘이 들었던 것처럼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들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운 허상 앞에 작별을 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으로 지체 없이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